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합독해서 같이 17절로 20절의 말씀 읽을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시점 이전에 유대 땅 그리고 그 인근 지역은 격동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은 매우 혼잡한 그런 상황들을 맞고 있었던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배경과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남은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는 귀환을 하고 이렇게 해서 돌아왔는데 성전이 그들에게 없어진 것입니다. 성전이 파괴되어져서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제사장도 없지요. 원래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법을 주실 때는 성막, 나중에 성전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성막에서 일할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지파들, 하나님께서 저들이 레위 지파가 어떻게, 제사장이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지 하나님의 설계도 안에 다 해서 줬는데 이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렇게 하면서 성전도 없어졌죠.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 지파들도 더 이상 그들에게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성전 대신에 이제는 그 성전 대신에 회당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세우셨던 그 계획에 그 틀이 깨트려진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일수록 이 회당들이 더 많이 증가했다고 하고요. 회당이 많이 생기고 제사장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이제 랍비라는 이런 율법 교사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으로부터 계속 내려오던 게 아니고 지금 이 혼란한 시기, 중간기라 그러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말라기부터 400년의 시기 동안 격동의 이 세계사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갖가지의 많은 혼란 속에 있는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랍비들의 역할이 커지면서 그들이 율법을 재해석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또 그런 글들을 많이 썼습니다. 이런 글들을 모아서 만든 최초의 그들의 책이 미드라시라는 책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미드라시. 이 토라,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하고 또 그것을 재해석한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써진 이 미드라시가 후에 그렇게 모아진 글들을 토라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구전된 어떤 전통과 이게 섞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있고 토라, 모세 오경과 그 이후에 구약 성경 말라기까지 있겠죠, 이 성경이. 그런데 이 성경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시대에 적절하게 우리가 적용하고 할 거냐 이러면서 해석하는 작업들을 랍비들이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해석과 갖가지 많은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나중에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또 이제 이 미드라시 외에 이제 여러분 들어서 알겠지만 탈무드라는 부분이 또 나와요. 탈무드에 이제 자문과 같은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지혜의 글이다 해서 우리가 주로 아는 그 탈무드고, 원래의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탈무드는 모세오경을 주석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두꺼운 이 백과사전 같은 것이 40권에서 또 어떤 경 70권까지 있는 이 두꺼운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석서죠, 주석서. 이것을 그들이 공부를 해요. 그러면서 뭘 소홀히 했냐면 이 모세오경 토라를 좀 소홀히 하고 미드라시와 그리고 또 탈무드, 여기에 더 큰 비중을 뒀어요. 근데 여기에는, 이 미드라시에는 뭐가 많이 있다? 성경의 내용을 해석한 것보다는 그들의 전통, 저들의 관습, 이런 것도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드라시가 랍비들이, 유명한 랍비들이 또 해석하고 이렇게 한 글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을 총 집합해 놓은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는 뭐밖에 없었어요? 뭐밖에? 토라밖에 없었어요. 토라, 모세오경밖에. 그런데 저들에게 뭐가? 이런 미드라시가 만들어지고, 물론 미드라시 내용 중에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유용한 내용들이 꽤 많아요. 탈무드에도 그렇고. 자, 그런데 거기에 뭐도 같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들의 오래된 전통과 구전으로 내려오던 것도 들어오고. 그래서 지금은 보면 이 기록된 성경 외에 저들은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 글이죠. 이 미드라시와 같은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은 그들은 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많은 부분 보면 이 미드라시가 더 우위에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너희들의 전통으로 뭘 폐했다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폐했다고. 그런 부분이 형성되어진 시기가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상황이었다. 그리고 또 각 파벌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나중에 좀 뒤에 가면 얘기하지만 뭐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런. 그러니까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고 사두개파는 부활을 안 믿었어요. 그리고 이 사두개파는 친로마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정치 권력을 주도했던 부분이에요. 바리새파들은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성경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계파이고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렇지만 뭐 토라뿐만 아니라 이런 미드라시나 갖가지 많은 부분으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썼던 그룹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 파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안에. 그런데 각각 파들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남은 자다, 이렇게. 우리가 진짜 남은 자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다른 파는 어떻게 해석해요? 다른 파를 대적했겠죠. 이 적으로 여겼겠죠. 뭐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그래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안 믿었어요. 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서로 논쟁하겠죠,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사두개파들은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좀 더 자유주의적이고 과학주의적인 신학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 계파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혼란스러웠겠어. 그런 가운데 서로,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지 너희들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자신들이 남은 자라고 주장했고, 또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지 않는 이들, 이제 포로 귀환도 하고 이제 돌아올 수 있게 된 거예요. 나라가 뭐 망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데 거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이제 거기 머무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이들은 그들을 비난했겠죠. 이런 가운데 바사는 오늘날 이란입니다. 이란. 이 바사 왕국이 이 시대를 통치했단 말이에요. BC 330년경에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이 바사 왕국이 망합니다. 이란이. 그로 인해서 바사 왕국 아래 상대적인 평화를 누렸던 유대인들에게는 위기가 닥치게 됐죠.
알렉산더는 헬라 문명과 문화뿐만 아니라 헬라 언어인 그리스, 헬라는 그리스를 얘기하는데 그리스의 고대 그리스어라고 할 수 있는 코인의 헬라어, 코인의 그리스라 그래요. 그것을 국제어로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좀 더 그리스의 어떤 문화, 언어 이것에 대한 프라이드가 되게 높았던 거예요. 뭐 그리스에도 그리스 철학자도 있잖아요.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플라톤도 아리스토텔레스도 이 철학이 되게 융성하고 발달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쓰는 이 언어 그리스어가 지금으로 한다면 영어가 이게 세계 공통으로 사용되듯이 그 당시에는 그리스어가 세계의 공통어였어요. 이제 그런 부분으로 자신들이 정복한 땅에 그 자신들의 그리스 문화, 그러니까 거기 가면 그리스 뭐 이런 동상도 있고 신전도 만들고 그리고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문화를 전파한 거죠. 국제어로 이제 그리스어, 헬라어가 있었고 나중에 그러니까 이 언어가 국제 언어가 되면서 구약 성경을 그리스로 번역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또 도구로 쓰이기도 해요. 알렉산더는 갑작스럽게 죽습니다.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 1세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알렉산드리아를 식민지로 다스리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을 데리고 오는 그런 일을 하기도 합니다. 유대인 지식인들을 많이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시민권도 주고 장학금도 많이 주고 이렇게 하면서 유대 지식인들이 헬라 철학 사상을 그들이 배우고 그렇게 하도록 이끌어 준 거죠. 그래서 돈도 많이 받고 이렇게 하니까 많은 유대인 지식인들이 헬라 철학에 심취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여전히 뭐 이란이 망했지만 또 헬라 그리스가 쳐들어와서 또 다스리고 이런 격변의 국제 정세 속에서 이스라엘은 계속 혼돈 상태의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딱 지정학적으로 해서 계속 뭐 침략해 오고 조공바치기 하고 또 일본에서 또 침략해 오고 이런 일들이 계속 뭐 10년 20년 단위로 계속 전쟁이 일어났다 그래요. 지금 우리 고조선 이후 우리나라에 전쟁이 없는 70년이에요. 이 6.25 전쟁 이후로 전쟁이 지금 없는 거죠. 이런 시기는 역사 속에 없었어요, 우리 한국이.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전쟁 없는 시대를 보내고 있어요. 언제 어떻게 전쟁이 터질지는 또 알지 못하죠. 그런데 저들은 뭐 몇 년이 멀다 하고 계속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얼마나 사회가 혼란스러웠겠어요. 어수선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격동의 시대였고 그리고 이스라엘 안도 너무너무 혼잡스러웠다. 자, 유대 지식인들의 위대한 업적이 뭐냐면 프텔로마이오스 2세 때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에 소장하기 위해서 구약을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74인 정도가 번역을 했거든, 유대인. 그들은 이제 유대인인데 그리스어, 헬라어를 능통하게 하면서 뭐예요? 이거 번역한 거예요. 구약을 300년 동안 70인 역으로 알려진 이 헬라어 성경이 히브리 성경을 대신해서 이제 사용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본토에도 있지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는 이제 히브리어를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히브리어 성경을 하야도 시키고 했지만 또 많은 유대인들, 믿음이 약하거나 없는 사람들은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어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헬라어로 된 이 부분이 이제 또 그들을 가르치는데 도움이 됐죠. 팔레스타인을 차지하려는 이 주도권 싸움은 전쟁은 계속됐습니다. 로마는 헬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안티오코스 4세에게 수리아와 팔레스타인 통치를
허락하고 맡기죠. 셀로코스의 통치자 이 에피파네스는 잔인하기로 악명이 높았던 사람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갚을 공물을 마련하고 헬라 문명을 확장하기 위해서 피지배민들에게 악랄하게 굴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때는 대제사장의 자리를 돈을 받고 팔았어요. 그리고 나체로 운동하는 그런 체육관도 세웠습니다. 재산을 압수했고 성전을 약탈했습니다. 성전에 이방신을 세우고 하나님이 정결하지 않다고 한 돼지를 희생 제물로 바치기도 했습니다. 로마가 유대를 다스리며 사회의 혼돈은 더 많아졌습니다. 이제 유배에서 다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교파주의자들은 이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만들고 다양한 계파를 형성했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바리새파, 사두개파, 셀로파라는 파도 있고요. 헬로파도 있고, 또 사마리아인들도 있죠. 그리고 이제 바사에서 온 이 신비주의자들도 있습니다. 헬라의 그리스의 인본주의자들도 그들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열심당원, 독립운동가들, 이것도 하나의 계파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애국을 어떤 중요한 가치로 두면서 그런 그룹들, 이렇게 해서 거의 4분 5열 되면서 이스라엘 내부도 분열되어 있었어요. 하나 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보면요,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여러 명이었죠. 그 중에는 세리 출신의 마태도 있었어요. 세리 출신입니다. 세리는 매국노죠. 우리나라로 한다면 일본 앞잡이였어요. 일본 한국인인데 일본의 편에 서서 한국인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거두고 저들을 착취하고 이렇게 했던, 이 세리가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그 당시. 근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독립운동가, 투쟁가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열심당원 출신도 있었으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제자가 돼서 함께 3년을 먹고 생활하면서 사도 그룹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들이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세리 출신의 마태가 거듭나고 이렇게 했다 하지만 그가 살던 삶의 습관이 있고 습성이 있을 건데, 그리고 이 목숨을 걸고 독립을 위해 투쟁했던 독립운동가 출신의 열심당원 출신의 또 사도와 어떻게 같이 서로 얘기가 잘 통했겠어요? 대화할 때마다 뭔가 불편함이 많을 수 있죠. 그런데 그들 12명이 한 그룹으로, 사도 그룹으로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70명들, 120명 문도들, 이런 이들도 다양한 사람들이에요. 그 가운데는 바리새파 중에서 믿은 사람이 있고 사도계파 중에서도 믿은 사람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죠. 이런 어떤 혼란한 이런 부분들, 이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종교적인 관심은 과거 시내산에서 받았던 내용과는 예수님이 오실 때쯤 됐을 때 이미 너무나 변질되어 있었다. 모세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법이 말씀이 있는데 그 부분이 쭉 이어져 오다가 이제는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도 변질되고 또 왕정 시대를 지나면서도 변질되고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나누어져서 그 이후에도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그냥 암흑 시대가 돼버렸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줬던 그때와는 너무나 많은 변질, 변화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의미,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서의 하나님의 온전한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율법이 변질되고 변질돼서 원래의 부분들,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이
온데간데 일부는 없어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그게 아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가는 그 길이 잘못된 길이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주의, 율법주의 이런 부분을 맹비난하셨죠. 심지어 성전에 올라가서 2번 그러셨잖아요. 초기에, 말기에 성전에 올라가서 그들의 장사하는 상을 업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죠. 무너지게 하죠. 참 안타까운.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상황이에요. 우리는 복음서를 읽을 때 이러한 배경과 이런 이해가 없으면 격동하는 세계 그리고 혼잡한 이스라엘 상황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고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고 토라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제사장도 있고 뭐 성전도 있고 이랬지만 그러나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계파를 나누어 싸우면서 혼란한 가운데 있었어요. 진짜 남은 자들은 바리새파가 남은 자들이 아니고 그들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남은 자다. 봐라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느냐. 바리새파가 그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사도계파도 그렇고 SNF파라고 있어요. 그들은 수도원 생활에서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타락했다. 교회도 다 타락했다. 회당도 다 타락했다. 우리는 저 광야로 가서 동굴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필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지고 말씀대로 우리는 살려고 한다. 이러면서 수도원처럼 이렇게 가서 지내는 거 그들은 이제 SNF파라 그래요. 우리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중세 기독교에서 그런 기도원 운동이 일어났죠. 왜? 너무나 타락해가지고 교회가. 그렇게 해서 일어났던 운동이 수도원 운동이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 이후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기까지 얼마나 그리스도교가 타락했으면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종교개혁이. 그때 그 자료에 보면 종교개혁 일어나 그 자료에 보면은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그 당시에는 이제 은화, 금화 이런 것으로 됐잖아요. 심지어 지옥에 있는 너희들 조상 중에 지옥에 있는 자가 있으면 너희들이 은화를 떨어뜨리면 헌금을 하면 그 지옥에 있던 사람이 연옥으로 가고 연옥에 있는 이들은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서 그것만 전문으로 설교하면서 헌금을 걷어내는 이런 신부도 사제도 있었어요. 너무너무 타락한 거예요. 그리고 돈 주고 사제직을 샀어요. 그런 어떤 타락한 시대 속에 그리고 이제 성적으로도 타락하고 그리고 교황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었죠. 교황이 내리는 교시는 성경보다 더 위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직통계시처럼 받아서 말씀한다 이렇게 여겼어요. 근데 그것이 성경의 말씀에 위배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유대교하고 비슷해진 거예요. 그리스도교가 인간이 노력하고 공덕을 쌓고 어떤 것을 해야 돈을 헌금을 많이 해야 아니면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해야 구제를 많이 해야 구원을 얻는다. 이런 게 됐죠. 그런데 이제 이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기반으로 해서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개신교가 만들어지게 됐는데 개신교가 만들어지게 하려고 한 게 아니어서 원래는 자체적으로 개혁을 하려고 했어요. 이 그리스도교 그다음 이제 나누어지면서 캐토릭이 돼 있죠. 그러니까 캐토릭의 이 타락과 이 잘못된 것을 이게 아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개혁하려고 왜냐하면 그 신학교의 교수였거든요. 루터가.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학교에서 로마서를 주석하면서 가르치면서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그리고 교황과 이런 사제들 이런 이들이 이건 아니다. 신학교에서 이걸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서 95개조를 썼죠. 이런 게 잘못됐다. 그것도 몇 개나 돼? 95개나 쓴 거예요. 이런 개혁과 이런 변화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이제 독일을 갔을 때도 그 비텐베르크 성당에 거기에 문 앞에다가 그걸 박은 거예요. 망치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금 가면은 지금은 그 앞에 그 교회 들어가는 문이 그 95개조 방방문에 관련된 부분으로 문을 만들어 놨어. 아예 문 자체를. 이제 그 전에는 나무로 된 데다가 이제 박았겠죠. 루터가. 그런데 이제 교황청과 여기에서는 그렇게 하는 이 루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황과 또 이 대립적인 입장에 있던 부분이 성주들이었기 때문에 한 성주가 루터를 숨겨주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거의 뭐 감금 아닌 감금 생활을 하게 돼요. 왜냐면 나갔다 잡히면 죽으니까. 그런 어떤 이제 상황들이 생깁니다.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원래의 모습에서 너무나 많이 변질되어지고 이번에도 우리 수양회 할 때 스데반처럼 빌립처럼 우리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 집사님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말씀에 능하고 초대교회에서는 우리가 알듯이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릴 때부터 말씀을 연구해서 13살이 되면 그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부분까지 그렇게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잖아요. 가정에서는 가정 예배를 중심으로 그 신앙의 어떤 부분들을 만들어가고. 근데 여러분 종교개혁이 있을 때도 그렇고 또 그 이후에도 개신교에서도 가정에서 이 사제, 신부나 목사가 아닌 사람이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면 붙잡아 와서 화형을 시켰어요. 예. 이 성경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것은 사제의 권한인데 부모가 해서 자식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형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형시켰어요. 주기도문 가르쳤다고 붙잡아서 죽였어요. 여러분 그게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얼마나 많이 우리 예루살렘 1세기 초대교회와 너무나 멀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구약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 주셨을 때와 비교할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 공백기, 신구약 중간기라고 그러죠. 400년이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역사는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이 개신교가 등장하게 된 것이 타락한 중세 기독교 때문에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이런 슬로건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유럽의 교회들도 거의 많이 무너졌죠. 미국 교회도 그렇고 지금 한국 교회도 이제는 그 본질에서 너무나 많이 벗어났죠. 그래서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것이 무엇인지 여전히 제가 최근에도 이번 주에도 한 분 만났는데 결혼해서 이제 애를 낳았어. 애가 아직 어려요. 2-3살밖에 안 돼요. 근데 정말 열심인 분인 거예요. 교회 생활에. 근데 이제 애가 미운 3살 돼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애가 뭐 이렇게 하고 나서 돌 지나고 이때까지면 애가 아직 어리니까 표시가 안 났는데 이제는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미운 3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을 못 하겠대.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둘째도 있고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야. 여러분 그러면서 미운 3살이 되고 정말 때려 죽이고 싶을 정도로 말 안 듣는 7살이 되고 부모에게 반항하는 10대가 되고 예전에 제가 얘기했죠.
이 사춘기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이런 것들이 이 과학적으로나 어떻게 증명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반항하는 10대들이 되고,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믿는 집의 자녀들의 95%가 교회를 떠나요. 중고 지나고 이제 대학생 되고 결혼 전에 거의 95%가 떠나요. 이게 망하는 겁니다. 이제는 자식이 교회를 안 떠나고 있기만 해도 이런 거예요. 그러면요, 손자 세대는 없죠. 손자는 교회 다니는 손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세대가. 이게 지금 기독교 140년 만에 일어난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저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어디 가서 뭐 강의하거나 상담을 하다 보면 뭐 큰 교회 이런 집이 3대 4대 믿는 집이었던 이런 가정들 분들 상담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분들도 거의 똑같아요. 왜냐면 부모님이 교회는 데리고 갔지만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적은 한 번도 없는 경우가 많은 거죠. 성경을 가르치거나 말씀을 가르치거나 이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교회에 데려가는 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교회 주일학교나 청소년부, 중고등부에 데려가면 거기에서 믿음이 좀 있던 애들도 거기에서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그 얘기했지만 이거 매우 큰 교회죠. 근데 애가 교회에서 찬양을 막 열정적으로 부르면 왕따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분위기가 이제 그런 부분으로 어떻게 그런 곳에서 다음 세대의 믿음의 어떤 역사와 믿음의 전수와 이런 게 되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무너져도 가정들이 살아있으면 이 가정들이 모이면 교회가 돼요. 근데 아무리 교회가 휘황찬란하고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가정들이 무너져 있으면 시간 문제지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가정들이 말씀의 사람 돼 있고 말씀을 전수할 수 있으면 교회는 다시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다 흩어져도 흩어진 그 자리에서 뭐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13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스데반 같은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흩어져서 스데반 같은 분들이, 스데반 집사님 같은 분들이 곳곳에 소아시아 전체, 에베소에도 빌립보에도 골로새에도 뭐 고린도에도 곳곳에 가서 크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가졌던 힘이거든요. 이게 저력이라고. 근데 그 가정의 힘을 잃어버렸어요. 이미 깨졌어요. 더 이상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 유럽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뭐 동성혼 법이 통과가 되고 뭐 이런저런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 동성애 관련된 부분이지만 나중에 이제 그 법이나 이런 게 통과되고 그러면 그게 죄라는 걸 말 못 하잖아요. 말하게 되면 그게 이제 불법이 되거든요. 벌금이 매겨지고. 그래서 뭐 유럽 이런 곳에서는 뭐 예를 들면 그 일 딱 터지고 나서 첫 번째 벌금 한 1,000불 매기는 거예요. 그런데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가중해서 누적해가지고 벌금을 때리는 거예요, 계속.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쳐지지 않을 때까지. 이제 그렇게 되면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그 본문 그 얘기를 하는 건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게 죄라고 했다. 그 외에도 다른 부분은 우상이라고 했다. 이 얘기를 하면 그게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까지 올 수 있는 거죠. 이런 법이라는 것들이.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심각하고 또 변질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야 돼요.
지금 이제 우리가 복음서를 보잖아요. 제가 복음서를 보면서 참 너무 감사한 것은 예전에 이제 마가복음을 제가 우리 1장 1절부터 16장 그 끝까지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게 오래전이에요. 그게 한 2, 3년 전이니까. 그러고 나서 뭐 중간중간마다 제가 복음서 내용 중에 설교한 적은 있지만 성경을 이제 사복음서 전체를 이렇게 다루는 거는 십몇 년 만이거든 실제로는. 그런데 성경 한 절 한 절을 뜯어서 연구하고 공부하면 할수록 그 은혜가 참 대단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희미하게 알았던 것이 선명하게 보이는 거고, 그리고 이 복음서 저자들이 깨닫고 안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으로 되어지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뭐 한 몇 년은 이 사복음서를 계속 다루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어떤 건지, 예수님이 지금 혼탁한 이 시대 속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의 법을 다 외식하고 또 율법주의적으로 하면서 왜곡시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 본래의 의미를 이렇게 전달하고 제대로 가르치기보다는 그걸 왜곡시켜가지고 저들의 전통으로 왜곡시키고 저들의 선조들의 어떤 전통을 따라서 해석하면서 원래 토라의 말씀을, 그래서 저는 유대인들 전도하는 이 선교사님들이 주로 이제 이사야서 53장 가지고 전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사야 53장을 갖고 쭉 이렇게 53장 우리 잘 알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읽어주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면 그들이 너무 놀란다는 거예요. 그거 신약 성경 아니냐는 거예요. 그들은 모세 오경과 이 미드라시나 탈무드만 보지 다른 성경은 별로 잘 안 봐, 얘네들이. 특별히 이사야서 같은 것을 안 봐요. 그리고 이사야 특별히 53장은 더 안 봐.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갖고 한번 전도하는 모습을 봤는데, 전도를 하는데 그게 신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가 쓴 거다 이렇게 해서 보여주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는 거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허점과 구멍들이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혼탁한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지금도 보면 한국 교회만 봐요. 얼마나 각가지 자신들이 주장하는 교파적인 상황에서도 그렇고 또 자신들이 신앙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사도 요한은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서로 대적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욕하고. 그래서 여러분, 법원에 가면 가장 많이 이렇게 고소 고발로 올라온 것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상대로 한 성도들 간의 다툼과 이런 분쟁의 그 사건들이 정말 많대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게. 각자가 다 옳다고 하는 거야. 다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걸 보시면은 뭐라고 하시겠냔 말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서 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선명하고 순수한 그 말씀을 어느새 율법 교사나 이 랍비를 중심으로 한 지배층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얻기 위한 통치 수단으로 설교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한 거죠. 이 시대는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성경 중에서 교회를 성장시키는데 도움될 만한 것만 설교를 한다든지 이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 부분 한 부분 정확하게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절대적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죠. 진리를 제대로 알아야 신앙에 제대로 설 수 있어요.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못 만난 거예요. 안 만난 거예요, 아직까지. 그냥 좋은 글로 본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거듭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게 아니고 그냥 교회 와서 어디 교양 수업 듣듯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종교인들이 너무 많다. 정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만 붙들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봐야 되는데 십자가 안 보고 세상의 끝들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인생을 사는 걸로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전통을 앞세워 하나님의 율법을 파괴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들이 볼 때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서 외식하면서 세리나 창녀들을 보면서는 저주하고 욕하고 사마리아인들을 보면서 저 지옥 땔감들이라고 그러고 이방인들을 저주하고 욕하고 원래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건 뭐예요? 이방이 빛이 되라고 주셨는데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얘기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하고 볼 때 뭐예요? 저 죄인들하고 같이 있단 말이에요. 죄인들하고 어떻게 겸상을 하냐 말이지.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의 죄는 지적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함께 밥을 먹으면서 대화하고 그들의 시름의 삶의 상처, 아픔, 트라우마 이런 게 있겠죠. 그런 걸 듣고 그러나 아닌 부분은 아닌 거고 그래서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다시 이 죄를 짓지 마라. 이 음란의 죄를. 그렇게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다 돌 들어서 쳐서 죽이려고 할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네가 회개하고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그래서 그때 이후로 그 여자가 예수님을 쫓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가 되잖아요. 예수님 주변에 그런 이들이 많은 거예요. 삭개오처럼 세리 마태처럼 이런 인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이런 마리아는 몸을 팔던 여자 아닙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주님을 쫓고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그들을 정죄하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책망하는 게 아니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돌 들어가지고 더러운 여자는 쳐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정신이 아니거든요 원래. 근데 자신들은 의롭고 저 여자는 더럽다. 세리는 더럽고 나는 의롭다. 이런 전제를 갖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원래의 예수님이 얘기하신 계명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원래 모세의 법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완성시키시고 원래 그 정신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이게 구약은 모세의 법으로 이것은 구시대적인 거고 신약의 부분은 이거는 새로운 거다. 그런 접근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점진적으로 완성됐고 완성된 부분에서 볼 때는 부족한 게 있을 수 있겠죠. 구약의 법이. 그러나 그 법의 정신과 이런 것은 맥락은 같아요. 그런데 수준이 더 높아. 산상수훈의 수준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수준이. 그런데 원래 거기까지 오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법을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지금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을 때와 지금 현대 2024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크게 다르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상만 다를 뿐이고 최첨단의 이런 과학 문명의 시대가 되었지만 분위기와 상황은 그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사분 오열돼서 교회 안도 그렇고 교단들도 그렇고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불시에 오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도둑처럼 오신다 그랬으니까 불시에 오셔서 그때 뭘 보시겠습니까? 각자가 다 우리가 진짜다.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다. 우리가 진짜 남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 속에 예수님이 누구를 찾으시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를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그 들판의 목자들, 그죠? 또 이방인들, 동방 박사들. 그리고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러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실 때 성전에서 기도하던 시몬과 안나, 그 당시에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런 권력자들,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를 보세요. 어부 출신의 그냥 별 볼 일 없는 이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잖아요. 일곱 집사, 7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소수였습니다. 결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죠. 그들이 왜 따랐습니까? 오병이어로 빵 주니까. 이 예수님이 이 로마에서 우리를 이제 해방시키고 정치적인 개혁을 일으키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랬던 그 무리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그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 대제사장과 이런 이들에 의해서, 바리새인들 이런 이들이 거짓 증인 세우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외치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쳤던 그 대중들이, 허다한 무리들이 여론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삽시간에 바뀌죠. 정치적인 메시아,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환호하던 그 목소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런 외침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론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라는 외침으로 바뀐 거예요. 그 뒤에서 그걸 누가 조정해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바리새파들, 이런 이들이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와 그들은 다 도망가고 없었잖아요. 나중에 모였지만 그 인원이 소수였죠. 여러분, 이 시대에도 좁은 길, 소수가 걷는 길, 때로 그 길이 맞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지 않고 저주하고 욕했던 그때에 허다한 무리의 대부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위기감이 오니까 베드로도 요한도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 그러고 다 도망쳤잖아요. 왜? 잘못하면 예수님과 결부가 돼 있다 그러면 잡혀서 죽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나는 예수의 제자 아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님 따라다닐 때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하나의 좀 어깨를 으쓱하게 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판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알았다가는 잡혀가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우리는 성경의 길, 그리고 말씀의 길로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 딸들은 주일학교 청소년부 이런 모임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요즘 개척하고 다 이제 싱글들이었으니까 그분들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을 때는 이미 이제 우리 지우 세연이 같은 경우에는 초등 지나고 이제 중등도 지나고 있는 시절이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애기들이 막 태어나잖아요.
어. 그러니까 걔는 가만 보니까 주일 학교라는 거 없고 청소년 이런 중고등부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냥 둘이었어요, 둘. 예. 지우, 세은이 둘. 음. 그냥 그때는 이제 홈스쿨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셀그룹, 소그룹 하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어머니가 소그룹, 셀그룹 인도하고 제가 또 형제들 인도하고 그러면은 어머니 곁에 있거나 둘이서 옆에서 늘 놀았죠. 예. 아니면은 뭐 이제 세은이는 그때 어렸으니까 옆에 어머니 무릎에 누워가지고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어른들, 이모 삼촌들 말씀 나누는 걸 늘 듣고 그냥 그렇게 보냈죠. 우리는 주일 학교가 없으면 망하는 줄 알잖아요. 중고등부가 없으면 망한다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이 잘 돼 있는 이런 주일 학교라든지, 요즘은 제가 이제 우리 친구 목사가 이제 용산 쪽에 이제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 가보니까 거기는 어디 뭐 한 그 어디지? 한 교실 자체가 거기가 그거 있잖아요. 풀 있잖아요, 풀. 응? 애들 막 뛰어놀고 할 수 있는 막 공 있고 이렇게 풀 있잖아요. 예. 그게 하나의 그 큰 방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 각가지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이 또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제 딸들은 뭐 이제 둘이가 이제 주일학교 전부였고, 지우가 중등 올라가면 혼자 중등이었고, 뭐 이런 세월의 대부분이었죠. 예. 근데 그게 문제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돌아보면. 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고 신앙을 전수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문제가 안 된다. 요즘은 하나의 이제 그런 것들이 당연한 걸로.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주일 학교를 하게 된 거는 이제 우리 형제 자매들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서 영여하부가 시작이 됐고, 예. 그때도 특별한 부분들이 없고 그냥 부모 대학 훈련한 걸 갖고 제대로 하는지, 이제 그게 전부였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어린 애들이 생기니까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뒤에 이제 활동하는, 예배는 무조건 같이 드리고 끝나고 나서 아이들 뭔가 할 수 있는 이런 활동을 지금처럼 그렇게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지금은 세월이 많이 지나서 대구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초등 아이들, 중고등 아이들이 많아졌죠. 예. 근데 이제 뭐 십몇 년 전만 해도 없었죠. 예. 그런 게 아예 없었으니까. 우리가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좁은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좁은 길로. 우리 가정에서 아이들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어야 된다. 사랑의 관계를 맺고 순종하는 훈련, 경청하는 훈련, 감사하는 훈련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아이들 뭐 홈스쿨이 됐다 아니면 유니스 학교를 할 때 그걸 자녀 교육을 할 때 첫 번째가 그 부분이거든요. 순종 훈련, 경청 훈련, 감사 훈련. 여러분, 이 훈련을 하는 집이 한국의 크리스찬 가정 중에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야 하는 가정이 얼마나 될까요?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권유하고 가르치고, 효를 가르치고, 감사를 훈련하고, 예의를 가르치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길이고 당연한 길인데 이제 이게 좁은 길이 됐어요. 그렇게 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상해요. 성경이 교과서라 그랬잖아요. 성경이 교과서가 돼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하야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관련된 글도 쓰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상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초대교회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그 초대교회에서는 그렇게 가정에서 가정 예배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식탁이 나눔의 장이요, 은혜의 장이요, 교제의 장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식탁에서 영적인 나눔과 교제와 기쁨과 은혜와 이런 것들 없이 각자 자기 방에서 핸드폰 붙들고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넓은 길로 갈지 좁은 길로 갈지 우리가 방향을 정해야 돼요. 때로 본인은 공교육의 교사로 있지만 아이들을 유니스에도 보내고 이렇게 하는 교사들이 있잖아요. 우리 대구교회도 있고 또 그전에도 많은 분들이 본인은 우리 대구교회의 우리 한 가정은 아버지가 고등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아이를 이제 아이 하나인데 보내는 거예요. 학교 현장을 아니까. 때로 그거는 공격받을 수도 있죠. 네. 공교 교사인데. 어떻게 교육하느냐, 어떤 목적으로 아이를 교육시키느냐,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교육하느냐,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의 어떤 방법으로 교육하느냐, 어떤 형태로 교육하느냐. 그 아이들을 거의 이렇게 아침부터 밤까지 아이들을 거의 혹사시키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몇 명이 자살을 합니다.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하루에. 정말 심각하죠. 고독사로도 1년에 1600명이 죽는다 그래요. 고독사로. 그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죽는 아이들이 하루에도 여러 명이 됩니다. 1년으로 따지고 그러면 그 인원이 1000명이 넘어요. 좁은 길,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앞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도 우리가 이 성경적인 어떤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교육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그 부분을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해오고 있는데 또 이제 그 외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도 지혜롭게 우리가 그걸 해가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 이런저런 거 없이 학습 필요한 부분에 대한 거 책을 읽히고 영어 관련된 어떤 부분들을 하고 이런 것들을 지난 20년 가까이를 개척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게 교육학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도 검증이 되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왜곡된 이런 교육의 부분들을 대치동을 중심으로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학대에 가까운 거야, 아이들. 그러니까 이런 스카이 캐슬 같은 이런 드라마가 있잖아요. 결국 아이가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 일로 인해서 어머니도 죽고 자신도 죽죠. 비참한. 그러니까 의대 들어가고 나서는 부모와 연을 끊거나 이런 드라마에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그게 일본에서부터 출발한 거거든요. 그 문화가. 한국이 그대로 가지고 이게 이제 홍콩으로 있어요. 전 세계에서 딱 3나라예요. 이런 현상이 나타난 나라가. 거기가 한국이거든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거기서 탈피해야 된다. 벗어나야 된다. 이어령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베스트 원이 되도록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성적으로 막 줄 세우고 막 아이들 막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온리 원이 돼야 된다. 각자가 잘하는 부분으로. 그래서 그 분야에서 자신들의 나름의 어떤 부분들에 대한 걸 만들어 가야 되고 물론 기본적인 소양은 필요하겠죠. 믿음과 또 인성, 착한 양심, 덕과 그 위에 이 지식을 얻는 이 구조를 우리 크리스찬 가정들이 만들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이게 좁은 길이에요. 우리가 가야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혼란한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누구를 보겠어요? 말씀의 사람에 대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안 보겠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찾으시겠죠. 진짜 나를 믿는 사람들인지, 이 성경의 말씀을 옛날 책으로 여기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그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스마트폰으로 자기를 거룩하게 해서 정결하게 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안 찾으시겠어요? 스마트폰 중독에 돼 있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이런 것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유흥을 즐기고 이렇게 하는 걸 더 사랑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지는 않지 않겠어요? 또 믿음이 있는 사람, 좁은 길로 가는 사람, 또 하나는 믿음의 문화, 이 세상 문화에 동화되지 않은 사람들. 이 세상을 우리가 존중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거룩과 정결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동화되면 안 됩니다. 지금 저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이집트에도 있고 페르시아에도 있고 이젠 해방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야 돼. 근데 저들이 너무나 토라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먼저 멀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페르시아에 이집트에 좋은 것을 다 경험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안 가고 싶은 거예요, 본토로. 이스라엘로.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머물렀죠. 거기는 촌입니다, 촌. 근데 롯은요, 어디로 가요? 물 있고 화려한 도시로 자꾸 가요. 우리가 복음 위에서 갈 수 있어요. 바울도 로마로 갔으니까. 그런데 롯의 의도와 목적이 뭡니까? 편한 곳, 좋은 곳, 돈이 될 만한 곳, 넉넉한 곳. 그런데 반대로 아브라함은 어디예요? 척박한 땅, 헤브론 땅. 거기 머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근데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위해서 정말 로마로 갔던 바울의 심정으로 하기보다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좀 더 나은 어떤 그런 환경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어떤 꿈을 갖고 직업을 생각하고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고 꿈꾸기보다 세상이 갖는 세속적 가치에 별 다르지 않게 사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혼란한 시대, 격동하는 시대, 지금 전쟁이 막 터지고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어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정말 믿음이 있어야 되겠고 좁은 길을 걸어야 되겠고, 그리고 세상 문화에 동화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낼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쓰는 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갖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혼탁한 이 시대 속에 우리의 방향을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이 있지 않은지,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깨달아진 것,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 것 같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 합심해서 기도 한번 하고요. 그리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크게 한번 외치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새 속에 물들지 않게 주님 붙들어 주시고